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시편 155편을 읽어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시편 155편을 읽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읽고 오시는 분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 155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 그래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20명의 사람들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하루에 평균 사람이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분에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7번의 거짓말을 해야 이 거짓말이 실체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한 조사의 결과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완벽하게 거짓말이 성공하는 확률이 43%랍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의 거짓말 상대 1위가 자기 아내나 남편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고요. 세 번째는 애인이고 네 번째가 직장 상사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이 두근두근하는 실제로 두근두근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니까 36%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두근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태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26%나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드는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참말을 하면서 사는 쪽인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그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걸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에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은 왕인데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은 나를 돕는 자 나의 군대가 와서 나를 잡혀오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나를 보호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는 로마에서 내보내는 그 유대를 다스리라고 내보내는 총독이잖아요. 그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거는 빌라도의 관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갈망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 총독 빌라도가 관정에 남겨져 있는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33절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38절에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궁금해했던 거, 빌라도가요 그냥 무미한 사람이 아니고 계급이 낮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파송해서 유대를 다스리도록 보내는 총독 정도 됐으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진실하게 나도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 빌라도의 질문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첫째는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가 누구냐? 성령님께서 진리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앞에 놔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참 진리가 눈앞에 계시는데도 이 빌라도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빌라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앞에 놔두고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 빌라도 같은 사람, 빌라도처럼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접하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기에 보면은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됐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진리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배반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진리시라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말씀에 수시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분들이야말로 진정 진리 안에서 진리가 가르쳐주고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승리자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진리가 어떤 것이냐면 찾아보면 진리는 흐르는 물처럼 순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혼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응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첨가제도 섞이지 않는 자연 그대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로운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몸의 75%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몸의 76%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최소한 76%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누구에게도 턱을 만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제는 역사해 주시는 분이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계산하는 그 계산이 깔려있는 혼탁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이 참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진리 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전혀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위대한 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딱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율법적으로 살았지만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참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주님 되시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 주님과의 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세,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이것을 내가 누리고 알려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함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 자신을 죽어보지 않고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알고자 하여 오늘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는 앞으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족하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에 어떤 때 상처를 입게 되느냐? 그건 뭐냐면 진리 안에 내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 진리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진리 속에서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진리도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데로 흘러옵니다. 이 자연의 상태에서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겸손하게 순응을 하는 것이 물인데요, 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진리 되시는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진리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흐르는 대로 함께 동행하여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주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다 나아. 그 나는 팔삭동이야. 8달 만에 태어난 나아까 내가 믿음을 보면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도 이런 진리 되시는 은혜가 임하였다고 그는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면서요, 앞에 바위가 있고 물길을 가로막으니까 물이 야 임마 치워, 비켜, 내가 내려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되겠어, 비켜나,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야, 그 앞에가 걸림돌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리 오르든 저리 오르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심령에 와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모양까지 왔든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칼질해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내가 저 하늘에 내 군대가 12영이 더 되는 12영 사단이 12사단이 넘는 그런 군대가, 내 군대가 있는데 그들을 명하여서 이들을 붙잡으라고 할 수 없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고 베드로에게 훈계하시면서 말고 귀를 다시 붙여서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시대에 맞게 주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멈춰서는 것을 보셨습니까? 앞을 가로막으면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낮은 곳을 찾아서 돌틈 사이를 흘러가고, 그래서 그 흘러가는 그 물이 도랑물이 되고, 그 물이 개울물이 되고, 그 물이 시냇물이 되고, 그 물이 이제는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큰 넓은 대양을 만드는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아도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진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되시는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미국에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 한국의 복음을 들고 오는 희생적인 선교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선교의 그 놀라운 역사, 특히 우리 교회도 이제는 미국 성도들의 선교 언급으로 시작을 했던 교회이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보다 좀 더 못한 대로, 낮은 대로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쉬지 않고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여기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멈춰버리고 파헤쳐버리고 파토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골짜기에 그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흐르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이 든다고 해갖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쉴 수밖에 없어 하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고 멈추게 되고 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이제 내 앞길은 너무 막막해, 길이 없어 그 말이에요. 길이 없어, 너무 막혔어. 그렇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들고 형편이 좋지 않고 막막할 때 쉬고 멈추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물이 막혀서 나가지 못할 때에는 더 큰 물이 되어서 함께 그 물이 그 막혀있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큰 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하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형제 자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쉬지 않고 수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주의 일꾼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진리와 함께 가는 참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와 동행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제기질을 하다가 보니까 보화가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했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묻어놔두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그랬어요. 그 보화를 보고 이 사람이 멈춰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삶 자체가 감탄하고 흥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좀 데려가세요. 거기가 문제가 없잖아요. 그걸 데려가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기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십자가를 놔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로 보호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열정적으로 정말 이제 주의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나태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거짓말하면 46%가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매 순간 나는 묵상합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7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뜨겁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앞에 길이 막막한 내 인생의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번째는요, 진리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옹달샘은요 오염이 안 된대요.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항상 신선하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선하지요. 늘 새롭지요. 그런데 그걸 퍼내지 않고 흘러 넘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냄새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요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가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진리를 가장한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과학 중에 과학은 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면 뭐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의를 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에 이의를 달아봤자 내가 바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과연 불변할까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과학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불변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천동설과 그 지동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천동설은 플레토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로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다 돌고 있다, 여기 움직이고 있다 하는 학설이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틀렸어. 지구가 우주를 돌고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옳대요. 변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왔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게 다 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돌고, 그러니까 이 과학도 틀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장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이죠. 여러분, 불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무당들을 가리켜서 저거 이단들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냥 불교라 그래요. 네. 유교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단이라는 소리 안 해요. 그냥 유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보면은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말씀의 진리에서 확실하게 박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떤 역사를 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 교회 목사는 꼴통이야, 융통성이 없어, 뭐 이렇게나 얘기해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궁금해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나 참 진리를 만나면 외면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진리가 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데, 부자 청년처럼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놔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내 실제 생활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내 실제 생활에서는 내 것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가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진리 되시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정부의 고관이 되어 있음에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묻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37절 38절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 하리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유대인들 관중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그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바로 여기에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그날 딱 만나서 오 진리 되시는 주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빌라도의 외침이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당신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되시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빌라도처럼 그 사람에게서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하고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진리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변화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간에 내가 믿음 생활해도 내 나름대로 내가 꼭 여기 나는 주일 아침 예배만 갈 거야?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게 참 믿음이요. 그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크나큰 은혜와 풍성함과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